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고난주간의 또 한가운데인 수요일도 또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함께 또 우리의 인생도 잘 발맞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실수했기에 사랑받다, 실수했기에 사랑받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들의 중심이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는 언제나 그의 넘치는 혈기와 또 그 적극성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행동을 했고 또 때와 또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주저함 없이 또 표현하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솔직했던 베드로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그런 모습에서처럼 그는 많은 실수도 했던 인물이지요. 가끔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실수까지 하게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또 그것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의 현장인 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당시와 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바다에서 하는 그 일은 고기잡이 일이든 또 바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정말 고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거칠고 또 아주 화끈한 면이 있지요. 왜냐하면 땅에서 하는 그런 농사와 같이 시간을 두고 또 길게 하는 일이 아니라 출항을 해서 언제나 일확천금과 같은 그런 꿈을 꾸고 그물질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이라고 되어 있는 한자를 자세히 이제 보면 한 번 손을 뻗어서 1000개의 황금을 움켜쥐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뻗어 한 번으로 1000개의 금을 거두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바다에 나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서 1000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빈 그물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어부의 삶이지요. 베드로는 그 전형적인 삶을 살았던 또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베드로의 마음가짐은 비록 그가 예수님과 함께 또 3년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바뀌지 않았죠. 그는 정말 기분대로 언제나 행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그럴 리 없다고 말했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맞이하게 되자 오늘 본문처럼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삶의 모습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추후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1950년대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온 도시가 폐허가 되어서 무너진 건물과 또 거리마다 넘쳐나는 거린들로 그렇게 가득했던 때였죠. 어느 겨울 추운 1월에 어느 날 외국인 선교사 한 명이 하루는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다 무너진 건물 옆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쓰러진 거린들만 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아기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느 한 곳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인을 향하여 걸어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곁에 다다랐을 때 그 여인의 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게 되지요. 여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갓난아이를 덮어주고 그 아이를 꼭 안은 채 자신은 그 추위와 또 굶주림에 죽게 된 것이지요. 추운 겨울 자신의 그 따뜻한 온기로 자식을 지켜주고 싶었던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그 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싸늘한 시신이 된 그 여인을 이제 잘 묻어주고 그 엄마의 품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보살피고 양육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한국에서의 모든 선교 사역이 끝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자신과 함께 한국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 의사를 묻게 됩니다. 고민 끝에 결국 그 아이는 선교사님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하지요. 그렇게 출국을 준비하던 그 아이는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다고 하였고 선교사님과 함께 어머니가 묻혀있는 공원 묘지로 가게 됩니다. 몇 해 전 그날처럼 그 아이가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날도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엄마에게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 아이는 무덤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무엇이 생각났는지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무덤을 그 겉옷으로 덮어 주었지요. 그리고 또 윗옷을 벗어서 엄마의 무덤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와 또 장갑을 벗어서 엄마의 무덤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엄마의 무덤을 덮어주던 아이는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무덤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자 엄마의 무덤을 안고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그 겨울날 자신의 온기로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을 이 아이는 이렇게라도 갚아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런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던 베드로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실수만 하였던 그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을 위해 그 새벽녘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시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안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요.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수많은 선인들도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 모자람과 부족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실수투성이의 인생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 모두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품고 또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 엄마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아이가 가졌던 이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그는 실패자였지만 많은 시간을 지나 위대한 순교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해 하염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만 하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무덤을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던 그 아이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했기에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힘내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